그렇지만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칭찬만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또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죽은 교회라고 듣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폐가 이렇게 돈이 이렇게 쓰임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 돈이 이제 출발할 때 보면 돌덩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금덩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금화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곳이 이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화를 만들 만큼 사대 지역이 옛날에 어떤 도시였느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무역과 공업과 상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던 곳인지 몰라요. 소아시아의 수도하면 예배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을 가리켜서 이 신전을 가리켜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 바로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예배소회가 있는데 이 신전과 맞먹을 만큼의 신전이 바로 이 사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에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부한 지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역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돈의 필요성을 알았던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화를 만들어낼 만큼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역이 활발한 만큼 이 지역은 또 사람들의 마음들이 해이하고 그리고 그 문화가 우상 당시에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지적 속에서 본다면 이곳에 우상의 활동도 많았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기도 하고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도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곳 사대도 문란하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빵빵해요. 빵빵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싶으니까 신앙심이 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많이 해이해지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이겨낼 만큼의 그런 힘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문화에 젖어드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죽을 사 큰데 그래서 크게 죽을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사대교회는 한번 틀린 겁니다. 제가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주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큰 교회였다. 큰 교회였지만 그러나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있는 사람도 많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은 분명히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걸 따져 들어가 보면 실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 명패는, 이 명함은 살아있는 명함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교회는 자신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할 때는 받아들일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살아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걸 짚어서 따져보면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서 사대교회도 그랬나 보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들은 또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을 가졌을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참 많이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여러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틈새를 주님께서는 다니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주님께서 내 심령, 마음, 생각, 나의 사고, 관점, 철학 다 주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있다 라고 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살아있다, 그 살아있음을, 제가 좀 이 말을 웃기게 해볼까 싶어서 어떻게 찾지? 인터넷 막 뒤져봐가지고, 아, 살아있네,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만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주님께서 보시고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났는데, 야, 이렇게 오래 지났어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러한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그 경건의 능력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진단이 되어질 때에 죽은 교회로 진단이 되어졌다. 여기에 1절 말씀에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 설교에서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고 아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이 알다라고 하는 말, 베드로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고백이었느냐 하면은
그가 전에는 주님을 따라만 쫄쫄쫄 따라만 다녔던 그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끝나지 않았고 무덤에 묻혔는데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데 살아나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던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주님인 것을 그가 체험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전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빈틈없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이 3번째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그때에 대답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의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오늘 성도로서의 우리들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설교했던 그 설교들을 오늘 조금 제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설교를 일부러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성전 안에 도둑의 소굴이었다. 이 성전이 시장터로 변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미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파괴됐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분들이 다시 건축을 하는데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주관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가였던 헤롯이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어내는 겁니다. 46년에 걸쳐서 대리석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웅장하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 이게 성전이었구나 하고서 성전을 처음에 보고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에게 주님 보세요 보세요 그럴 만큼.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지요. 그래서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이것이 주님의 자신의 몸을 가르친 것인 줄을 그때서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살아있는 성전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얼마나 화려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겠지라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하셨더니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율법을 덜덜덜덜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커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주님께서 보실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은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처럼 화려함은 있지만 주님이 없다면 죽어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그 다니엘 기도회 계속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제가 숙제라 지난주 주보에다 다 넣어드렸는데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 40분까지인가요? 그 정도 하잖아요. 저 다 꼬박꼬박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몰라요. 다 들었는데 어제 이옥선 교사님 그분이 탈북민이시거든요. 탈북민인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새벽에 갑자기 막 인민방송을 들으신 분 이해하시고요. 인민방송을 들었는데 그때 그 인민방송을 듣고 기절해 버렸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그때 당시 군인이었는데 북한의 사상을 알리고 하는 선동 그러한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수령이 어쩌고 김일성 수령은 영원하고 김일성 수령은 하여튼 하나님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컸고 자기도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인민방송이 막 터지는데 들어보니까 김일성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김일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뭔 그런 말이 있냐? 김일성은 안 죽는다. 김일성은 안 죽는 분이다. 김일성은 영원히 사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었더라는. 근데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는 안 죽는다고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다. 근데 보니까는 군인 가족들 부인들이 막 수령님하고 막 튀쳐나와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진짜 죽었나 보다 하고서 어떻게 우리 수령이 우리와 똑같을 수 있냐? 똑같은 사람이 죽을 수 있냐고 기절해 버렸대. 그때만은 나중에 알고 공산당에서 그 사람에게 표창을 줬다네요. 자,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대요. 충격받아서 기절해버렸대. 교회가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었다 하면 충격돼서 주님이 죽어버릴까 싶어서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죽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분 대단하면 또 기절할 것 같아. 그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죽은 교회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라는 말이 있으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하게 나오고 그리고 잎사귀가 더 커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당연한 거죠. 여름이 다가온 줄 알아라. 말세도 그렇게 올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집 짓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사람들은 홍수가 나는 줄도 모르고 전부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깨어 있어라.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지 못해 버렸다. 이 말세의 성도들은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어둠의 영역으로, 죄악의 영역으로, 죄악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깨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으면 주께서 보실 때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제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행위가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행위들이 무엇들인가요? 우리는 지금쯤에 있어서는 한 번쯤 이 부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2주가 되면 2주가 지나면 2주 후에는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일부러 이번에는 제가 광고를 좀 빨리 내봤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수확을 우리가 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열매들을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좀 살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추수 때에 물론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겠지만 그러나 매년마다 있는 이러한 계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살피는 거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러한 요소들이 뭐였느냐?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거 막 말할 수도 있어요. 적어왔으니까. 그걸 말하기보다는 한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내가 깨어서 살펴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세 번째로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라고 3절의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서 회개하라. 이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절정에 이르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들려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고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영혼이 매어있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내게 들려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볼 때도 토마스 목사님께서 대동강을 따라서 무역선 타고 쭉 올라오다가 땅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막 던져주고 읽어주지도 못하고 한번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던져졌던 성경이 버려지지 않았고 그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읽혀지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읽어볼 만한 부분 속에 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 소개해드렸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분들, 그분들이 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부활절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감격했겠어요.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기도했다고 그들이 기도의 내용을 써놓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과정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복음이 들려왔던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들었던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대교회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죽었어요. 좀 표현이 될지 대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사대에 흰옷을 입고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대. 몇 사람. 이게 이 교회의 희망이었어요. 주님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죄악에, 그 교만에, 그 우상에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위 편안하게 표현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서도 그 안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교회로 적용하면 몇 사람이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개인으로 말하면은 내 안에 아직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만큼 남아있는 것. 이 정도까지 한번 제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그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그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보편적으로 다 죽었다고 주께서 표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살아있는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붙잡고 이거 세우자, 이거 세우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처럼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는 이 모습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세우자, 이거. 잃지 말자, 이거 잘 세워서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생명으로, 건강하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물어볼 테니까 당신 율법사지, 성경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그가 대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도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옳도다. 그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그건 줄 알지 않느냐. 그거 옳도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믿으십니까? 그래라. 그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영원히 산다. 주님의 부탁이요. 주께서 당부하심이고 주께서 선포하심이고 주님이 가르치심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제가 이건 좀 이렇게 안 잡고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 몇 번 생각했지만 좀 강하게 하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데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서 살았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겠습니다. 3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